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11일자 본문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4쪽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장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대의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침략할 때 자신이 도구에 불과함을 잊고 아주 신나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불가피하게 징계하지만 함부로 대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행한 그대로 보복하며 되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죠. 대신 흩어졌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밝혀집니다. 이들 곧 바벨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심판의 도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나고 강해서 승승장구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과 유다가 워낙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 구별을 하죠. 우리는 알죠. 그 사랑의 맨지 그게 아닌지 알죠. 자기 자녀를 때릴 때도 있죠. 야단칠 때도 있고, 그땐 그건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남이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정말로 분노하는 것이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거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인 바벨론은 아주 신났어.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요,
1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소유를 누려가는 자의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장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침략해서 약탈할 때 바벨론이 송아지처럼 발굽을 구르며 즐거워하고 군마가 신나서 울부짖는 것처럼, 그 느낌이, 우리는 이 목축 문화가 아니고 이 송아지 말 이런 것이 가까이 않지만 그래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막 망아지가 깡충깡충깡충 송아지 뛰는 거 보셨죠? 천방지축처럼 막 좋아하고는 막 망아지 뛰듯 하잖아요. 송아지도 막 펄쩍펄쩍 뜁니다. 소가 점잖은 것 같죠? 소 고삐 풀려 보세요. 그거 못 잡습니다. 뭐 얼마나 날뛰는지. 로데오 보셨잖아요. 로데오 막 펄쩍펄쩍 뛰. 군마같이 소리를 지르며 발굽을 구르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뭘 은유하는 거냐면 아주 신난 거예요. 신난 거. 아주 즐기면서 그들을 침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이들을 혼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하는 모습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중성인데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캐치해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런 그들의 모습이 더 싫었어요.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차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서 오늘 표현해 보라고 마른 땅과 거친 계곡처럼 이 황무지가 될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13절에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에 패망했다는 그 소식에 놀랄 것이라고 했어요. 놀랄 것이다. 아니, 어쩌다가 바벨론이 망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보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 유다를 침략하고 했을 때 그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심판하실까?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 택한 유다 백성들의 그들을 노력할 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얘기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근거로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주변 일대의 여러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또 약탈을 일삼아서 아주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곳곳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을 해서 아마 중노동에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다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침략과 약탈 과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던 제사드리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 그리고 수많은 보물들, 이것들 다 빼앗기고, 또 세 차례 침략을 통해서 엄청난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쟁에서 수많은 자들이 죽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뭐 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준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시로 남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벨론 뉴스라고 그랬어요. 그 노래도 있어요. 그게 가스펠송인지 아니,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우리는 신나게 보니엠이 부르는 거, 신나게 해서 부르는 건데, 그게 알고 보면은 바벨론 뉴스예요. 바벨론 뉴스. 바벨론 뉴스가 뭐냐? 바벨론에서 노예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걔네들은 강바닥을 파야 홍수가 나면 안 되니까 나일강과 전혀 다른 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준설을 하는 곳이 한강도 가끔 가서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바지선 같은 것이 가면서 막 땅바닥을 긁어서 이렇게 골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보이거든요. 그렇게 홍수 조절 기능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사람을 동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그 일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자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버러지 같다고 그랬어요. 버러지. 땅을 파는 그 지렁이 같다고 그랬어요. 지렁이. 하나님은 14절에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동일시였어요. 동일시.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오늘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여기서 그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시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그 다메섹에 가는 사도 바울 그때 사울이었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동일시하셨어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근데 핍박했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 그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거면 빼주시지. 근데 또 그건 안 맞아.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고 징계하는 분이잖아요. 그걸 또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면적이고 하는 말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좋은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뭐 하셨냐고 이렇게 묻지 말고 알고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한테 구박을 하고 나한테 고통을 가하고 나한테 땅을 팔라고 그러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꼭 마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자기한테 지은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 것에 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죄라고 지금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15절에 행한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대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제국이 됐거든요. 그 전에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고대 국가였거든요. 그때는 막 북이스라엘을 쓰러뜨릴 정도로 아주 왕성하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도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쓰러뜨린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이 행한 그대로 갚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도 다른 나라를 쓰러뜨리고 거대 왕국이 됐지. 너희도 메데 바사 북쪽의 다른 나라라는 것은 진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인 거죠. 그게 메데 그 위에가 바사 이거거든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라크가 누굴 침략했어요? 쿠웨이트를 침략했어요. 쿠웨이트가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쟤네 먹어도 깜짝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가만 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쿠웨이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라크에 참전하잖아요.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당하잖아요. 이라크가 했던 그대로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되갚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뭐 우리 맨날 그 농담 삼아 그러잖아.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맨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 어떻게 저렇게 악을 그냥 방치하고 놔둘 수가 있는가?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지. 만약에 이런 거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없으면은 아니 빌붙을 거예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독립군 다 해가지고 다 독립군 다 죽이고 하는 배신자 역할 하잖아요. 친일파가 청산 안 된 모습을 그 이정재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암살 보면은 이정재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물어요. 맨 마지막에 왜 동지들을 배신했냐고.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정재가 이렇게 빨리 독립할 줄 몰랐지. 기회주의.
힘이 있는 대로 붙어서 자기 혼자 자기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항상 기회주의는 있어요. 이완용이가 그랬어요. 이완용이 친일파가 그런 거고, 또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미군이 들어오니까 미군 하면은 공산주의를 그때 싫어하지. 딱 또 카멜라처럼 바꿔가지고, 언제 지네가 그렇게 공산주의를 미워했다고 딱 바꿔가지고 완장차고 반공에 열심히 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반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어디 줄을 잡고 뭘 얘기를 해야 먹고 사는지를 기가 막히게 동물적 감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의와 명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동족 팔아먹고 동족 죽이고 암살하고 고문하고 이런 거 자기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면은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군사독전 시절에 1987이라는 영화 보면은 얼마나 고문을 자행하고 여러 사람 죽였는지 몰라요. 그대로 갚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근한 비참한 말로를 맞게 하잖아요. 전두환이가 그렇게 정권 잡았을 때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겠죠. 지금 보세요. 초라한 노인 돼가지고 욕이나 들어먹고. 저게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만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해방과 회복의 날인 셈인 것이죠. 심판과 회복은 동전 앞뒷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자신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징계는 혼내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심판은 그냥 그걸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뒤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백성들 6절에 뭐라고 하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고, 오늘 17절에 보면 이제는 흩어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양들을 누르고 붙잡아 두었던 바벨론을 쳐서 자신들의 양들을 다시 목장으로, 19절에 보니까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목장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풍족한 삶, 갈멜과 바산의 양을, 여기가 이스라엘에서는 목축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예요. 바산 아시죠? 골란공원을 바산이라고 그래요. 바산에 제가 갔을 때 그 시리아랑 붙어가지고 6일 전쟁인가 몇 전쟁에서 그걸 빼앗았어요.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골란공원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이, 여기 딱 레이더기를 아직도 달고 있어요. 레이더기지를 거기다가 산 같은 데 달아놓으면은 시리아에서 오는 모든 것들, 레바논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다 감시할 수 있어요. 아주 전략적, 거기를 빼앗아야만 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래야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시리아에서 전투기라든지 뭐 이란의 통제를 받고 이란의 지휘를 받는 그 적대 세력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바산 공원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와, 지금도 소들이 있어요. 살찐 소들이, 아주 암소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축을 해요. 그러니까 전통, 그게 몇 년도 얘기인데, 이게 기원전 500년인데 지금으로 치면 250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렇더라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세월이 2500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요. 여기가 바로 갈멜과 바산이에요. 이거는 거기서 다시 목축을 하겠다,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이렇게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를 찾으려 찾을 수 없는 것이, 이건 중첩이고 은유입니다. 더블 이중으로 복선을 까는 것이, 종말에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회복하실 것을 여기 안에다 암시를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부분을 따고 앞부분까지 연결시켜서 주일날 설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작성이 끝났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와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셨어요. 20절 역시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우리 사제 선포할 때 이 구절을 제가 인용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제 선포할 때 여기 구절이 따고 들어가요. 이것도 샘플 중에 하나예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회복된다는, 바벨론에서 회복된다는 걸 말하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로 대표되는 그 포로 귀환을 말할까? 그거가 1차적인 뜻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뒤에도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모습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는 뭘로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 복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도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하셔서 다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 죄를 회복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에요. 이게 여기에 담겨 있을 줄 여러분 깜짝 놀라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성전도 파괴하고 백성도 끌고 가고 백성도 죽이고 성읍도 예루살렘 성도 파괴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죠? 그들의 행한 그대로 악하게 굴고 빼앗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이런 행한 악한 행위 그대로 하나님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래야 자신의 백성들을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해방되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벨론이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이번 주 15일 주일 말고 22일 주일이 설교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 바벨론이 세상이고 악한 사단의 정점이 있는 나라라고 칩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넘겨졌어요. 포로로 팔렸어요. 끌려갔어요. 그들을 쳐야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을 수 있잖아요. 제 말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이 예레미야서에도 담겨 있다. 예수님 때에도 확인되고 요한계시록에도 확인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를 공부하고 또 여기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일관성이 있고 똑같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6장 찬양지 556장 부른 후에 십자가 그 사랑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556장입니다. 찬양집 556장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입 젖은 그대
절망 중에 소망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했던 바벨론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또 한번 느끼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해서 바산에서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게 할 것이며 그 모든 죄악을 기억지도 않고 용서해 주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 안에서 이 믿음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 고사라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는 돌 같은 내 마음에 너를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바빌론이 잘나고 강해서 세상을 호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착각과 포악함을 다 알고 보셔서 그대로 되갚아 주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징계할 수는 있지만 멸망시키지 않음을 봅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붙잡아 두었던 잃어버린 양떼들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듯이 사탄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며 살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악의 심판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굴복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